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시작해요라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앞뒤. 우리 굉장히 많죠, 인사할 분들이. 앞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자. 우리 함께 시작해요. 우리 함께 시작해요. 네, 우리 함께 시작해요. 우리 함께 시작해요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전도 슬로건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함께 시작하는 이 시점에 모든 분들이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담은 그런 슬로건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눠볼 텐데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들을 쫓아가죠. 어디까지 쫓아가냐? 그들이 쫓아갔던 곳이 바로 요단이었어요. 요단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요단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딱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경계선. 요단이. 이제 그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그냥 건너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게 하셔도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지켜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준비시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이제 출발하기 위한 이 본격적인 준비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자, 함께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단을 건너기 위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 첫 번째로 먼저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닙니다. 아주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서, 당장 떠나서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여러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주의하죠. 주의시킵니다. 단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한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2000규빗쯤은 한 규빗이 그 당시에는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2000규빗은 한 1km가 조금 안 되는 한 40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예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언약궤를 보고. 이것이 지도자들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요, 상징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금 나타나고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 앞에 앞장서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이죠. 이제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떤 길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이런 말을 쫙 전달했을 때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그냥 언약궤만 따라가고 가면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을 첫 번째 명령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과 비슷해요.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걸어갈지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나만 보고 따라와라. 다른 것 보지 마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죠. 우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저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언약궤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궤만 따라간다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문제만 계속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는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명령들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요단을 건너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내일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일 너울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이미 생을 다 마감했어요. 이미 없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부였어요. 그만큼 긴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 될까요? 얼마나. 만약 여러분이 내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믿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청약이 됐어요. 로또 땅이 아파트가 됐어요. 그 아파트에 내일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아파트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큰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약속하신 땅에, 그 땅이 어떨까? 그 기대감을 그들은 늘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평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내일 들어간다. 잔치하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관리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왜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요,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정말 마음이 설레이고 들떴을지도 몰라요. 보이잖아요. 이제 요단강, 그 강만 건너면 저 땅이구나. 저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정말 코앞까지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 거리가. 자,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들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까지 왔어요. 요단까지 왔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미 다 왔다고 방심하고 들떠 있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단 하루지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가라앉힙니다. 그들의 마음을. 자,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성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성결해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 거룩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성결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이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기다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짧은 시간이에요. 하루 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성결해지고 거룩해져라. 이것이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만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만약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중간에 멈춰서도 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함으로 성결함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 7절의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여기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부터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그 리더십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미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크게 드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만 하셨지 행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부터 하나님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이번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알게 하셨을까?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냥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씀을 딱 하나님께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단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어디서?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 홍해 사건과 동일하게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런 의문점, 그냥 궁금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왜 굳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간혹 해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때와 아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똑같이 모세와 일어났던 그 기적을 똑같이 여호수아 때 행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섬세하세요. 그냥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에 맞게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참 하나님의 섬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우실 때는 다 이렇게 세워나가세요.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아주 참 이 섬세함,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것을 느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서 정말 코로나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긴 했지만 그냥 세워놓기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지만 그저 우리 교회가 건물로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워져 있는, 때로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그냥 그런 교회로 존재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이 지역에, 또 이 병점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한 지 이제 3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가 주변으로 또 이제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우리가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도 예전보다 정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코로나의 여파가 정말 있기는 있구나. 이랬어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전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요, 이제 우리 전 교회에서도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요. 그러면 막 힘을 얻고 돌아오는, 성과가 없어도 좋아요. 막 힘을 얻고 돌아오고 막 뭔가 기쁨이 있고 막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뭔가 힘을 얻고 기쁨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져요. 그리고 자꾸 자꾸 나 자신을 막 코로나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관념들이 저를 막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 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시키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몫.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냥 멈춰버리면 안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출구를 찾아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그렇잖아요. 하나 둘 모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하고 소모임과 줌, 교육을 다 줌으로, 심지어 신방도 줌으로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전 이렇게 하는 것을 정답이다, 그것이 정말 옳다,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예배 외에 정말 그것이 나아가면 예배, 또 하나는 교육, 줌 모임 정도만 그나마 좀 활성화되고 있고, 사실 교회 활동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가 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들이, 목회자인 저도 소극적으로 변해버리고, 성도들인 우리 성도들도 소극적으로 변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일하실 것이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될 거예요.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앞세대를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었죠. 홍해 사건의 이야기를. 그런데 그 사건이요, 그들에게도 이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가.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죠.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선 그들 스스로가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까지 왔어. 요단강만 넘으면 돼. 자, 이제 수고했으니 내가 너를 들어서 옮겨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너희가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으로 너희 발을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야 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시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와 같이 갈라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멈춰서면 안 돼요. 지혜롭게 우리가 움직여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단을 건널 준비를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문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것인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점검,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는 그 과정, 그 모습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것만 우리가 다루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일 있을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2명을 택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을 왜 뽑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너희 앞에 요단을 갈 거고 또 그 뒤를 너희들은 따라가면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12명을 뽑아라. 택하라. 라고만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먼저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4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자, 요단을 건너간 후에 이들을 불러서 그리고 다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건너왔던. 그리고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지시하죠. 저는 여기서 마음을 요동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었어요. 바로 이 구절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 12명들을 사람들을 불러. 이 구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요단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12명 이들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다시 요단으로 들어가 돌 하나씩을 어깨에 맵니다. 12명.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고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주 사모가 이제 오늘 기도해 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12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든 지 사실 꽤 오래됐어요. 거의 이제 초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이제 예배를 처음 드리기 전부터도 늘 용주 사모와 교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2가정. 그런데 그냥 저희 사모도 그렇고 그냥 늘 그냥 가슴속에 그냥 품고 있었던, 그냥 저희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다.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나눌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5월 이제 말에 설립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곧 하반기가 사실 시작돼요. 1년의 절반이 사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6개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2021년도. 어느덧. 저는 올해의 목표를 이렇게 세워봤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신 12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와 또 저희 사모와 함께 이 12가정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한번 정말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만나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만나서 권면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뛰어다녀 보려고 합니다. 12가정이 세워지기까지. 그분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 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겠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뿐만이 아닐 거예요. 만약 정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연히 우리가 검색하다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루트인지는 몰라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소식을 전해 들어서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한 가정이구나. 만약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 내어서 한 발짝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분들 분명히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준비시켜 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한 5,000명 정도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다 준비되신 분이 하나님이 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우리 12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 다른 한 가정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종적인 그 과정이죠.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그 명령, 그리고 성결해라 라는 그 명령, 그리고 준비된 12명,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요단강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시작은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벌어지듯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